1950년 12월 흥남 부두에 10만여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추위 속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북에서는 중공군이 남하하고 있었고 남쪽의 원산 쪽의 퇴로는 적에게 이미 점령당한 상황이었죠. 미국은 장진호 전투에서 2,500명 이상이 희생당한 채 중공군의 침공을 2주 이상 늦추고 있었습니다. 항공모함들이 바로 코앞까지 진격한 중공군에게 포격을 가하는 동안 약 200척의 수송선이 군인들과 민간인들을 구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송선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남은 배들 중에 메러디스 빅토리호가 있었죠. 이 배는 본래 화물선으로 정원은 불과 6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선장 레너드 라루는 무기와 물자를 모두 버리고 대신 피난민을 태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무려 1만 4천여 명의 피난민들을 태우고 12월 23일 흥남을 떠났습니다. 이 훗날 이 레넌드 라루 선장은 수도사가 되고 또 평생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인생을 사셨는데요. 이분의 생전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작은 배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탈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수많은 위험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생각할 때마다 분명한 메시지를 깨달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빅토리호의 키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배는 사흘 후 거제도에 도착했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피난민 가운데에 문용형, 당시 흥남시의 농업청에 계신 우리 분, 또 강한옥, 이 두 부부는 53년도에 거제도에서 훗날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이 될 문재인을 출산합니다. 이 레넌드 라루 선장이 전쟁터에서 보여준 행동은 안식의 영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의 영성이란 바로 예수님처럼 인애를 실천하는 삶이죠. 인애란 물질보다 한 영혼을 귀중하게 보는 삶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은 피난민 중에 인민군이 있을지 모르니, 또 우리 자신의 군대에도 피난하기 어려우니 이거 어렵겠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이분은, 이 레넌드 라루 선장은 그 피난민 속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바로 인애의 실천이고 예수님의 안식을 나눠주는 모델이죠.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언약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쁨으로 희생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님의 안식의 약속된 안식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주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인지 보십시오. 4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뭘 두려워하냐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너희가 누굽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분들, 나는 기독교, 개신교라고 적은 분들, 그런데 너희 중에 혹 그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봐 우리가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두렵다,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보통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불신자들이 이 세상을 두려워할 때 쓰여지지만, 그러나 정말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목자는 성도들 가운데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같은 교회 다니지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고 소망도 없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일상의 삶에서는 안식의 영성을, 즉 인애를 나누기보다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만몬의 세력에 붙들린 노예된 삶을 사는 분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깨어집니까? 과연 안식의 실패,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요?
안식의 실패에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경험만을 신뢰할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안식을 누리는 데에 실패하죠. 3장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장 15절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은 기원전 15세기경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머물렀던 바로 광야의 세대를 말한 거죠. 광야의 세대. 그들은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구출을 받았고, 그들은 자기 앞에 송해가 갈라지는 것 보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호위하는 것을 체험했고요. 날마다 일용할 만나, 또 6일 동안 내릴 만나로 일주일을 먹어 하루를 안식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죠. 또 마실 물을 먹었던 이들. 마침내 그들이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님의 그 안식의 땅 들어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 10명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그들의 보고 내용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이들이다 라고 보고합니다. 이들의 경험은 맞는 사실이었어요. 그 당시 가나안 문명은 철기 문명이었고 강력한 군사력 또 강력한 정치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경험 맞았어요. 문제는 그들의 경험과 판단 속에는 아주 중요한 절대적 변수를 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 상수를 뺀 채 판단을 해버렸던 거죠. 그들의 이 무신론적인 판단 속에 결국 백성들은 동조했고 백성들은 이러한 판단을 내립니다. 민수기 14장 3절 보시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면서 밤새도록 우리는 망했다라고 통곡합니다. 즉 그들도 10명의 정탐꾼의 영향을 받아 결국 자신들도 이미 끝났고, 그래서 그들은 주의 약속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권위에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했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지금도 적지 않은 이들이 자신의 경험에만 근거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만약 그 경험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판단은 불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거역의 결과밖에는 없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얼마나 나의 경험 혹은 나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으며 살고 있습니까? 잠언 3장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즉 우리가 나의 명철을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내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고대하고 체험하게 되죠. 자, 우리 공동체에 주님만을 신뢰하며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부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한 부부는 젊은이들이 많은 한 대학가의 상권에서 가게를 하고 계십니다. 이 지역은 젊은이들 때문에 주말 매출이 막대한 비율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이 부부도 일요일에 젊은 손님들이 많이 올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부는 주일날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영업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요.
만나는 일주일 먹을 양식이 6일간만 내리고 하루는 안식을 주신다는 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이 부부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터의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이 부부에게 일용할 만나를 신실하게 주셨습니다. 현재 이 가게는 그 상권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 중에 하나가 되었고 어느 나라의 관광 안내지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부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남모른 헌신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주일날 주님이 주신 안식을 많은 이들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이성과 판단 여러분 신뢰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은 것만큼 우리는 안식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전심으로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안식을 특권처럼 누리는 자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보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머리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나의 머리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반쪽짜리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100% 믿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믿음을 가질 때 안식을 누리지 못하죠. 자,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의 경고대로 안식에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3장 19절을 보시면 이러보건대 그 광야 세대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광야 세대는 불신앙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죠.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은 약간은 있었습니다. 일용할 만나 혹은 물을 주시는 분, 그러나 그들은 온전하게 100%로 응답하지 않았죠. 4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유익하지 못하던 건 뭐냐면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듣는 자가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그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다. 원문을 보게 되면 그들이 들은 자가 복음을 믿은 자들과 온전히 연합하지 않았다. 연합이란 단어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연합하다.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는 불신앙으로 그렇게 점철되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순도 100%의 믿음으로 헌신했지요.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온 회중은 돌을 들어 그 두 명을 죽이려고 했죠. 즉 반쪽짜리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언제나 100%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100% 순종할 때까지 믿음이 아니죠.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바다 위로 건너오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 만일 주님이시여던 저를 명령해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오라라고 하자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인류 세계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이가 되었죠. 그러나 이내 베드로의 귀와 눈에 바람과 파도가 보이자 예수님을 보지 않기 시작했고, 그러자 물속에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질러 주여 저를 구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행하셨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진 않았지만 그러면서 그를 손을 붙잡아서 배에 안식하게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님, 제가 자꾸 의심이 드네요. 제 믿음 없는 것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혼내지 않으세요.
당신의 믿음의 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세요. 때로는 내 믿음이 고갈될 때에도 여러분 외치세요. 하나님, 저 믿음이 고갈돼요. 오히려 두려워요. 세상이 무서워요. 저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빠져가는 우리를 붙잡으셔서 오히려 안식의 믿음을 주실 때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주일날은 내 모든 염려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 채 우리의 믿음 순도 100%로 정련할 때까지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머무셔야 돼요. 일상의 삶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100%로 충전됐다. 여러분, 그러면 집에 가시고요. 만약 오늘 오후 예배까지 들으셨는데 충전 안 됐다. 집에 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본당에 남아서 기도하고 사랑방 식구들 만나서 기도받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의 믿음이 100%의 믿음이 되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믿음이 다시 부릴 듯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나를 위해 보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미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되었기에 죄의 권능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릴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네 번째로, 우리는 가정과 일터에서 성령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인생을 고난이든 형통이든 광야든 풍성한 땅이든 상관없이 최상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마지막입니다. 비록 고난에도 불구하고 더욱 성숙해져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최상의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정련하시는 걸 원하는 줄 아십니까? 자, 지금 현재 그 중동에 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신앙 공동체 중에 하나인 이 콥트 교회가 있습니다. 콥트 교회 공동체. 이집트 안에 있습니다. 이집트 안에 있는데 이들은 무슬림들과 오랫동안 공존하면서 신앙의 그 비교적 순수함을 유지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 IS가 이 콥트 교회 성도들에게 테러를 감행을 했습니다. 5달 동안 무려 100명이 희생을 당하였죠. 가장 최근이 4월 9일 날 종료주일 날 예배당 안에 폭탄이 터져 수십 명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 중동의 문화는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또 수치에 기초한 그런 사회이기에 보복은 당연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보복. 그래서 일부 콥트 성도들은 장례식 날 모이면서 분노했고 시위를 했고요. 이런 표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피로 되갚아주겠다. 원수를 갚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죽을 것이다. 예. 그러나 이내 콥트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믿음의 순수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의 불을 자제하고 순교자들을 위해 예배당을 다시 세우고 또 교회 지도자들은 우린 보복하지 않겠다고 원칙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들은요, 다음과 같은 시를 SNS 상에서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증오하고 죽이지만 결코 그것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기도한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IS요, 나의 아버지의 종교는 당신을 찌르는 무기가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의 종교는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의사를 보냅니다. 내일 당신이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당신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불같은 시련 속에서 이들처럼 정말로 믿음의 순수함을 회복하고 또 믿음의 순수함대로 살아가도록 북돋아 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 믿음의 순수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 그리스도 나타나시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순수한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왕 믿을 거 100%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경험하셔서 아실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세상을 믿다가 한 발은 교회에 걸쳤다가 더 고생해요. 오히려 나 망해도 좋다, 100% 하나님 신뢰해보자, 나 실패해도 괜찮다, 하나님만을 붙잡자 라고 하는 분이 오히려 인생이 더 펴지는 걸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오늘 이 하루 동안 시련의 밤이 깊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100% 하나님만을 신뢰함을 통하여 여러분 내면 속에 소망, 안식, 평강, 기쁨만이 넘치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안식의 실패, 마지막 원인이 무엇이냐면 우선순위가 결여될 때입니다. 우선순위가 결여될 때.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기에 사모하라고 촉구합니다. 구약 역사를 반추하면서 비록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도 안식이 온 건 아니었고요. 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도 충만한 안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매 주일마다 안식을 누리지만 아직 영원한 안식은 오지 않았어요. 왜요? 이 육신 장막을 벗고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모든 영역들, 정치부터 경제, 교육, 또 모든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까지는 아직 안식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원히 주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훈련을 이 주일날 하게 됩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저 안식이란 바로 영원한 안식, 천국의 도성에 입성하는 것, 혹은 재림,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그때까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힘쓰다란 단어를 유념하십시오. 힘쓰다. 원문을 보게 되면 서두르다, 그리고 분투하다란 뜻이 있어요. 즉 다른 모든 일들보다 최우선적으로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실천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안식은 결코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안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일 안식을 누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일부 하나님을 정 반쪽만 믿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호도하지 않습니까? 야, 예배는, 주일 예배는 대학교 가서 드려. 주일 봉사는 대학교 가서 해. 안식을 뒤로 미룬 그 가정,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도 아이들은 세상에 매여 방황하진 않습니까? 안식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며 자유입니다. 내가 형편이 조금 더 좋아지면,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안식을 누리리라? 아니요, 그날은 결코 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만일 안식의 믿음을 지금 선택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시간 낭비와 물질의 낭비가 뒤따를 것입니다. 저 광야 세대가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40년간이나 시간과 물질을 낭비한 것을 보십시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대로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안식의 실패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오늘 주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오늘 안식의 믿음을 누린다면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생을 살펴보세요. 저들은 안식을 선택했지만 그들이 속한 공동체는 안식을 거부했기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같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40년 지나 보니 동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본인들은 80이 넘은 노인들이 됐어요. 잃어버린 인생 누가 보상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안식을 누린 자의 시간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한 시간들과 다르게 흘러요. 갈렙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85세에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 내가 45년 전 저 땅을 정탐했을 때랑 지금이랑 제 힘은 똑같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제게 약속하신 그 땅을 제가 정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무서운 적들이 있는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식을 선택하는 자들의 시간표는 다르게 흘러요. 다른 사람보다 더 시간의 지름길로 가게 되고, 다른 모든 인들은 다 똑같은 도상을 가지만 우리는 오히려 차원이 다르게 시간이 사용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안식을 선택할 때에 안 믿는 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탁월한 지혜도 경험하고요, 총명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기가 막혀 하나님의 영광의 새 일을,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해마다 7월이 되면 우리는 지난 2007년도 7월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2007년 7월, 분당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팀이 탈레반 무장 세력에게 납치되어 40여일 이상 고통했던 기간이기 때문이죠. 23명의 팀원 중에 배형규 목사님과 심성미 형제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2007년에 샘물교회 이웃교회에 있었기에 그 당시의 분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40여일간 피말리는 기도들을 드렸죠.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분들은 최근에 크리스처니티 투데이 7월 후에 아프간 피랍 사건 10년이라는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10년 동안 피랍된 이들이 이제 인터뷰했고, 또 박은조 목사님,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박은조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상황 자체가 힘들고 또 원망 섞였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에게 공격받을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팀은 정부의 가이드대로 허락을 맡아 안전한 루트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정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죠.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말. 왜 가지 말라는 곳에 가서 이 난리냐. 언론은 그것만 침소붕대한 채 연일 이 교회와 한국교회를 질타하는 계기로 삼았죠. 나중에 한 기자가 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보도만 했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했다고 하죠. 자, 이 목사님이 이제 원망 섞인 기도를 하고 있는 차에 두 번째 순교자가 나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느 아침에 서재에서 있는데 한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졌대요. 그 그림이 뭐냐면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돌을 맞고 있는데,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 채 방관하고 팔짱 끼고 있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순간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것은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은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데 자신이 그것을 조금도 마음 아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욕을 먹어도 한국교회와 함께 가겠다는 마음의 담대함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죠. 2007년 이제 연말이 되었을 때에 이제 목사님은 텔레비전을 켜서 탈레반과 비슷한 사람이 나오면은 텔레비전을 꺼버리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할 때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어느 처음 듣는 장로님이 하는 말,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프간을 섬기기 위하여 목사님과 교회를 부르셨군요. 고맙다고. 목사님 그 말에 큰 많은 격려를 받았고요. 보통 그렇잖아요. 큰 고생하면 그곳 근처도 안 가고 싶잖아요. 그때부터 목사님은 더 힘써 아프간을 영혼을 돌보고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교회는 아프간에서 온 사람을 복음 전도자로 훈련시키고 있고, 또한 그 주변의 아프간 난민들, 현재 시리아 난민들이 제일 많지만 시리아 난민 전에 아프간 난민들이 제일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프간 난민들이 모여있는 곳마다 가서 의료봉사를 하고 또 식사봉사를 합니다. 또 결정적으로 아프간의 많은 국민들이 배고프고 가난하기에 단백질을 보급하기 위하여 콩 재배법을 설득하여 아프간 전역에 지금 보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랍된 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피랍됐다가 구출된 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기사를 보면 공통적으로 큰 트라우마에 많이 시달렸죠. 아픔, 고통, 나는 왜 살았을까? 또 내가 만약 그때 죽었다면, 이런 마음 하나. 그럼 또 한 가지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제 40여일 동안 납치되면서 이 탈레반은 노출되지 않기 위하여 집집마다 이들을 데리고 다녔거든요.
아프간 가정집에 구류하고 억류하고. 근데 이분들은 아프간 가정집에 구류되는 상황에서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도 선물을 나눠주고 복음을 나눠주고 10년이 흘렀어요. 한 분 한 분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이분들 모두의 공통적 마음은 소외된 이웃을 향한 마음에 눈이 뜨여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지금 일상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영혼의 고요를 간증하고 계세요. 자, 몇몇 분들은 바로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선교를 위해 사업을 시작한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선교지에 그런 자립을 위하여 양계장 운영하는 공동체에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내가 지금 돈을 벌어서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들어가 학교를 세우겠다는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부를 해서 교육사업에 매진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정을 꾸리며 두 아이를 입양한 가정도 있었습니다. 피라떼 멤버들은. 그래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은 채 안식의 영성을 남모르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이 교회에서 아프간 난민들이 모여있는 한 유럽에 가서 의료봉사와 식사봉사를 하는데,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그렇게 나누는데 저 멀리서 이 목사님의 눈에 정말 가족처럼 살같이 다가가서 기도해주고 껴안아주고 사랑해주는 이들이 보였답니다. 자세히 보니 그들은 바로 몇 년 전 아프간에 피랍되어 죽음의 직전까지 갔던 구출된 이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구출되고 나서 아프간의 영혼들에 대한 더 뜨거운 가족 같은 마음을 품었고, 그래서 지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애를 더 아름답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영원한 안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언제까지 광야에서 방황하며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자신의 경험과 판단만을 신뢰하며 불신과 거역으로 인생을 채워가시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피로 이룬 나의 안식 안으로 들어오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내 경험만을 신뢰하다가 낭패를 봤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나의 과거의 경험, 또 나의 판단, 그 경험과 판단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제한 채 여러분 인생을 사셨습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거니와 난 여전히 내 주관적 판단, 내 감정의 근거에서만 살았던 내 인생, 낭비한 인생 회개합시다. 그리고 반쪽짜리 믿음만으로 교회 다니는 무늬만 내었던 나의 가식과 외식을 회개합시다. 주여, 내 가면을 받고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도와주세요. 내 물이 저 고통의 바다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보시고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가장 그 어떤 것보다 오늘 이 순간 안식의 삶을 실천하겠노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주의 우리의 죄악을 자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내면 속에 정말로 많은 육신의 그런 생각과 판단을 의지해왔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지하나요? 우리가 고집이 가득하나요? 우리가 판단하나요? 아버지, 주의 뜻을 조차 판단하지 않은 채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채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낭비했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그러나 내가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의 100%의 믿음을 바치나이다. 주 예수, 나의 믿음 없음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내 자신을 바치나이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안식의 삶을 누리겠나이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 결단하겠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내면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시간대를 사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 세상이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그 사랑으로 하늘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은혜들을 체험하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주는 악한 영들아,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열등감과 좌절의 마음을 넣어준 악한 세력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발이 저 수렁에 빠지는 듯 하여이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당신의 그 영원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사 나로 하여금 저 소원의 항구에 이르기까지 안식의 배에 다다르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앙모하옵나니 주님, 다른 시간대를 사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또한 하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사 이 땅에서 묵묵히 겸손히 인애의 영성을 실천하는 안식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원히 송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